네,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6개월 정도 흘러서요. 1518년 4월에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이제 어딘 줄 알죠? 하이델베르크? 네,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고 이름 붙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회의이기도 하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이 시점으로 해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유럽에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루터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루터는 실제 많은 동지를 얻는 그런 큰 좋은 계기가 됐던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가 주장했던 논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십자가 신학. 이 십자가 신학은 당시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신학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이 영광의 신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나누는 분명한 예가 우리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말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건 누가 했던 얘기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당연히 내려올 수 있어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31절 3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왕이지 라고 그렇게 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추구하던 신학이 영광의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십자가 신학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있었던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따르는 것, 그게 뭐냐면 십자가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루터는 문장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던 겁니다. 그러니 영광의 신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신학을 자꾸 쫓게 되면 자꾸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대신 인간이 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공로주의도 나왔어요. 인간이 공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도 나왔고요. 그 다음 결국은 중세시대의 면죄부도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의 신학과 그리고 여기에서의 공로주의 때문에 면죄부까지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에 반해 루터가 부르짖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은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 딱 그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응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근원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절정이 뭐였냐면 누구도 사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저주의 상징과도 같았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당신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재창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지 않고서는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이라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이 그 두 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은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읽어나가는 우리 본문에 이어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놀라울 만큼 뜨거운 환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까지 뜨겁게 환영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보일 영광,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로마마저도 무너뜨릴 힘, 그리하여 모든 것들을 전복시킬 힘이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찬양을 올렸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의 메시아, 모든 고난과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세계로 회복시킬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미친 듯이 환호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니 이건 넘어가고 몇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최고의 경외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행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함께 거리를 누비던 개선식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던 종려나무 있잖아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던 모든 행위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 승리, 그리고 예수로부터 얻게 될 자유와 그리고 영광,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매달렸던 거죠.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크게 예수를 환영했는지 온 성이 소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맞았던 사람들이 정확히 4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것도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조선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던 그 입으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폭도들로 변해서 그들 스스로 예수를 십자가로 내어 밀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영광 앞에서는 기뻐서 날뛰었는데, 이제 그 초라한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잔인해지고 악랄해져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간절한 외침이 그들에게는 아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의 초라함,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 때 소리 질렀던 그들의 태도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을 쫓습니까? 십자가를 쫓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을 쫓습니까? 십자가를 쫓습니까? 십자가 쫓는 거 맞습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늘 두 가지 보상적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가 누구였는지 알기 전에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얻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당연히 우리의 생각들은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많다거나 하면 우리는 어깨를 으쓱거렸고, 의원이나 정부기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면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영향력으로,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 영향력으로 예수를 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 공부시키자고 온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누가 잘 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고요, 누가 잘 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건 교회 와서 거들먹거리고 교회는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대학 공부한다고요, 학원 간다고요. 그래도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교회 모두가 함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능 100일 기도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도 않는데 그 아이들,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교회에서는 광고하고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 아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1900년대 초만 해도 우리의 간증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는지에 대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간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돈을 잘 벌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참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앞에 세우기 시작했고,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고생했지만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만큼 잘되게 하셨다, 욥처럼 더 몇 배나 잘되게 하셨다는 것이 자랑인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고 앞에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도 나는 정말 사실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간증은 교회 안에서는 아예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광 받을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신앙을 쫓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애초부터 기복신앙과 맞물려서 영광의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 잘 안 됐다고 샘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얘기하는 거지 샘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나도 모르게 이미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영광을 찾는, 좋은 것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들에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을 쫓는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절한 십자가 앞에서조차 내가 잘 되는 것이 예수를 높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예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성 때문인데 우리의 죄성을 고스란히 영광으로 바꾸어 놓고 그것이 예수의 영광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우리들, 그렇게 왜곡하는 것에서 우리들은 늘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오늘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영광은 십자가의 예수를 보며, 십자가 신앙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어야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능력과 힘을 고스란히 우리의 것으로 바꿔놓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우리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래도 교우들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던 것에서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내게 하신 그 일을 내가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그 예수의 가르치심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정말 십자가 신앙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세례 예식을 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저 시간 돼서 하는 예식 같은 것들은 여러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성령을 초자연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역사가 있다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많은 곳은 왜곡되고 이단으로 변절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뜨겁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 중에 이단으로 가지 않은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빠져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자신을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주 중심의 이단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먼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를 바로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일하심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십자가를 바로 보게 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 시대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 자료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지 우리를 능력과 좋은 곳에 두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39절까지 이어지는 8장의 이야기는 이래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혹함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세상의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직접 드러낼 때 외에는 없어요. 어디에도 성령이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하는 세상의 영광을 돕는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깊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성령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고요. 영광의 십자가가 영광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간혹 볼 수 있는데 자동차로 이렇게 국도를 다니다 보면 완전히 부서진 차량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사망자의 얼굴이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서진 차도 있고 사망자도 같이 있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간혹 가다 보면 정말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몇십 년 살면 몇 번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4년만 있다 가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봐요. 네,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죽은 현장을 죽은 사람의 사진과 함께 일정 시간 두는 건데, 그 죽은 사람은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별로 관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그 현장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 참혹한 현장을 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그걸 허락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모하기 위해서 꽃을 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목적은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발 조심해라. 운전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일정 시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묵상하다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메시아 사명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좀 예수로 돌아가자.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니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 찾지 말고 제발 나에게 다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진이 떠오르면서 더 깊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있다가 왜 지금 세례와 입교를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 오늘은 내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예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돌아가 감격하고 당신이 내게 가르치시는 삶을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모두 진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감격하고 함께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